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1일 수요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피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 먼저 천천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 비밀들을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와 함께 이곳과 저곳을 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으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깨닫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알게 된 자들은 그것들이 더욱 더하여지고 풍성하여지는 반면에 그것들을 듣고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들은 내용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교훈하여 주십니다. 상당히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들은 것조차도 너희가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비단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 들었느냐 하고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이후에 이제는 이 본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실상, 그러니까 믿음의 참 모습, 믿음의 참 그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는 4장 끝자락에 보시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4장 끝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가 보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몹시 당황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나를 부정하였느냐,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를 몰라라 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았어도 여전히 그가 나타내 보이신 그 구원의 능력에 관하여 굳건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합당한 것은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기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은 충분히 이 굳건한 믿음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그 비밀도 깨우쳐 알게 되었고 특히 제자들로 불림을 받을 때에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이곳과 저곳을 다니시면서 행하신 기적은 이들이 예수님을 더없이 신뢰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책망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을 향한 책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교회를 향한 책망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도 주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교회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갖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겨워하는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책망이 어찌 오늘 우리의 것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이런 5장의 내용은 이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기사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장에서 주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실상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믿음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에 관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마치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너희가 병을 낫게 할 것이고 너희가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라 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들을 사도들이 행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믿음 가지고 들어가서 사도들이 직접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떠한가, 그 본모습, 그 참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믿음의 실상과 관련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다닐 때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나의 딸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니 나의 딸을 구해주십시오. 나의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 무리 가운데 끼인 여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혈루증 걸린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끼어서 왔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 사이에 사람이 끼려면 어깨가 이렇게 붙을 만큼 완전히 촘촘하게 돼 있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갑자기 대뜸 나타나서 내 딸을 구해주시오 라고 했을 때 너는 잠깐 물러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냐 가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한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당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분이시고 또 그것들을 친히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음을 입게 된 궁극적인 이유,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 이처럼 사랑이 많고 이처럼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이 레위기 이 사건 가운데서 유출증 혹은 유출병이라고 하는 그 규례가 있는데 그건 피가 나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혈루증 혹은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 사람들을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그 사람이 손이 닿는 것이나 만져지는 어떤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가 머물렀던 자리도. 이런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너는 왜 내게 가까이 오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와서 나음을 입어라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그 사랑 많은 그 모습으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 그리고 이 마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치로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낳는 사건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태도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는 모습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듯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내 딸을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믿음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 야이로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한 부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로서 자기 딸이 낳게 해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어떻게 낳느냐라고 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할 수 있었던 정중한 부탁은 내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까지예요. 그 이후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낳게 하실지 저렇게 낳게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지금 낳게 하실지 아니면 나중에 낳게 하실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야이로가 부탁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가서 손을 얹어서 낳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백부장의 믿음과 비견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하인이 낳을 것들을 구하죠. 그랬을 때 그가 구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미천한 자이니 내 집에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말씀하시면 나을 줄을 내가 믿으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안에 감추어 담았던 믿음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과 그리고 이 야이로의 모습이 조금 비견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 역시도 그냥 자기가 따르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따라 미신적인 요소들에 따라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에 따라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서 낳으라 하는 것보다 쫙 가서 손을 딱 얹어서 따라 낳으라 탁 하면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랄 것이며 또 그것이 얼마나 오래도록 이야기할 만한 일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습성 혹은 이 사람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미신적인 요소들을 따라서 예수님께 그런 것들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도 애초에 작정하고 우상 숭배를 해야겠다라고 맘먹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나타난 게 그 결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미약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일과 뜻과는 반대로 행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도 하나가 또 있어요.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죠. 근데 그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있었어요? 어느 날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그 놋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 그때까지 놋뱀 앞에서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낫게 하시려고 주셨던 노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들이 분향할 하나의 우상숭배적인 요소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없애버리죠. 그랬을 때 성경이 그 히스기야의 일을 뭐라고 칭찬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없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신성시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이교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것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점은 이 말씀 안에서밖에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백부장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큰 믿음이건 겨자씨만한 믿음이건 예수님, 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진실되고 참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도 이루어 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시되 나로 그 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할 때는 내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든 내가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게 전제예요.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일단 그 부분들을 봐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일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이처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병이 도무지 낫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이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었다면 혹은 나았다면 예수님을 굳이 찾지 않았을 것이라 이겁니다. 한편으로 우리 인생에서 겪는 질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배우는 부분이죠. 어렵다고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오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튼 이렇게 유출증이 낫질 않았는데 그 해가 무려 12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혈루증은요, 유출병 중에서도 여인에게서 발견되는 자궁출혈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몸에서 출혈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여인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월경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다치거나 그랬을 때 피가 나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대체적으로 자연적으로 멈추게 돼 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멎고 때로는 상처가 아물면서 피가 나는 것들이 그 병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도 보면 일정 기간 동안만 부정한 거예요. 그 피가 멈추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일회의 기간들 지나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결한 사람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의사들에게 찾아갔던 것으로 보여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여러 의사에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괴로움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낫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받을 수 있는 거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시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결국 많은 실패를 한 끝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다 한 다음에 그 안에서 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사실 다행이긴 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실상은, 믿음의 참모습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찾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혈루증하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일찍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빨리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더라면 이 병은 더 빨리 나았을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오직 예수님에게서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혈루증의 근원을 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일시적으로 그 병을 멈추거나 일시적으로 그 병을 낫게 한 게 아니라, 상태를 조금 호전되게 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단 이 문제는 우리가 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그 치료 해결책을 요청하지 않으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고 또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결국엔 실패를 경험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상태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을 먼저 찾는다면 예수님은 그 문제의 근원을 만져서 바로 고쳐주실 것이니, 너희는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실상 가운데 배우는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스치듯이 아니면 이렇게 살짝 됐다는 게 아니라 꽉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이렇게 옷에 달려있는 그 술의 끝자락을 꽉 붙잡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가 참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이 앞서서 어떤 남자의 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거나 그 앞에 나아간다거나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또 더욱이 이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애초에 그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 나타났다가 무슨 수모와 무슨 꼴을 당하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갑니다. 왜요? 간절했거든요.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이 치료처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갑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걱정이나 근심이나 나를 짓누르는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간절하게만 해서 간 게 아니죠. 뭐가 없었으면 못 갔을까요? 확신. 이 사람은,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야, 반드시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병원에 가기가 참 너무 간절하죠. 내가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내가 치료가 될지 치료가 안 될지를 모르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오면 바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갈 겁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갈 거예요. 지금 돈이 문제겠습니까? 가면 낫겠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갈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한 믿음과 또 그 간절한 마음이 어려움을 뚫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 이겁니다. 참으로 이 여인의 모습은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요, 이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자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따로 격리된 곳에서 생활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소문으로만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듣고서 이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삶의 태도가, 또 예수님께 나올 때 그런 태도가 있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또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신, 오늘 그가 내게 은혜를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거기에 간절함이 없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일은 참 힘을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간절함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기다려지지 않을 겁니다. 예배가 더 이상 고프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예배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짐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두루두루 살펴보니까요, 예배를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 예배를 참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도,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확신도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참으로 부족하거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일에 있어서 결여가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들을 잘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소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끼어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듯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야, 얘들아,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주님도 보고 계시면서 누가 몸에 손을 대었다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실제로 온갖 사람들이 스치듯이 이렇게 만졌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그 능력을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여인과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생활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많은 무리 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라요. 실제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도 하죠.
어디 멀리 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누구보다 가깝게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떤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이것들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문제. 이거 우리가 그냥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등한시하면 안 돼요. 이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와 또 이렇게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가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능력 주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활력 있게 힘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큰 무리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옆에 머물러만 있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것, 그거 무엇 하나 받지도 못하는 채로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구경꾼이라 이겁니다. 구경꾼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소유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구경꾼과 같이 살아간다 이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악한 일이죠, 이건.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 세계의 이 틀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여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서 아주 활력 있고 힘 있고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한테 너무나도 가깝게 와닿아서 내 마음에 이렇게 힘이 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경꾼들과 같이 그냥 따라가기 바쁜지,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악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있는지, 이걸 잘 점검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외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었겠죠.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그에게서 또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무리 안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만큼 간절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경험한 것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였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관련한 부분이 교훈입니다. 그건 삶을 교정, 그러니까 다르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삶은 이제 고침을 받은 이후의 그 생활과 비교했을 때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입고 있던 의복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생활하던 터전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부정에서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되죠. 거기서 입고 있던 옷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놓고 나와야 돼요. 어디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 여인은 분명히 이전에는 내 몸이 낫기를 위하여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평안하여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기대했던 삶이고 그 여인에게 주신 삶입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이죠.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나은 사람이에요. 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병이 우리에게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입고 했던 환자복 다시 꺼내 입고, 예전에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시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참으로 변화된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리를 다쳐가지고 내가 목발을 짚고 살았어요. 근데 다리가 다 나았는데도 목발을 짚고 살아가면 그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결코 정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저를 예를 들어서 보면 유일아 이제 너를 핍박하고 죄 가운데 머물게 하면서 내 평안에 치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고 내게 평안을 주는 자들과 같이 그 평안 속에서 내 몸과 영을 돌보며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평안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여인이 찾아갈 곳, 교회죠,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평안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도록 그 몸과 그 육신에 힘을 더하는 자,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이 여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평안을 깨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누군가의 몸과 영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를 주어서도 안 되고 교회가 또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그 안에 분명히 또 가라지들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평안을 깨뜨리고 또 내 영과 내 몸에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일들과는 떨어져서 조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 가운데 변화된 사람으로서 어떤 것들이 얼만큼 달라졌는지, 내가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믿음은 병들고 또 죽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암울하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맞는 모습은 이 병이 더 위중해진 혈루증 여인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이 의사에게도 저 의사에게도 몸을 내보였지만 병이 더 중하여졌던 것처럼 교회도 이 방법과 저 방법으로 이곳과 저곳을 기웃거리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지만 교회의 형편이 더 좋지 않아졌다 이겁니다. 지금 이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이분께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침을 구하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이후의 기록은요, 이 혈루증하는 여인을 고치고 가시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병이 깊어져서 죽음을 맞이해버렸거든요. 근데도 예수님은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일어나라 딸아.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했던 딸이 일어나는 겁니다.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면,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안과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을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고쳐주시길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가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갈 믿음이 일어나도록, 간절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오늘 내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일도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확실하게 고침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나로 하여금 얼마나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지,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알게 하실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실지 많이 기대하시고 또 그 가운데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역시도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을 더럽히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하지만 구격꾼과 같이 옆에 머물러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친히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평안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 믿음의 일꾼이요 증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겪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위기를 모면케 하실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